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굴이 대부분 무표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에 온 사람들의 표정마저도 무표정합니다. 우리 웃으면서 당신을 보니 제가 행복해지네요. 시작. 당신을 보니 제가 행복해지네요. 아멘. 그래, 서로를 보면서 행복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처형입니다. 중국의 화가 유해민준의 작품이지요. 유해민준은 1962년 중국 흑룡강성에서 태어난 화가입니다. 냉소적 사실주의적 성격의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지요. 그는 중국 현대미술의 4대 천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이나 아방가르드를 이끈 주요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방가르드가 뭐냐면요, 기성의 문화예술을 그들의 관념이나 형식을 개혁하는 혁신적인 운동이 바로 아방가르드죠. 이걸 이끈 차이나 아방가르드를 이끈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 유해민준의 작품들을 보면 모든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웃고 있어요. 그것도 바보같이. 작품 처형도 보십시오. 처형당하는 사람들이나 처형하는 이들이나 다 바보같이 웃고 있죠.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이에 대해 작가가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내 작품 속 인물들은 모두 바보 같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강요된 부자유와 허무가 숨어 있다. 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이들은 나 자신의 초상이자 친구의 모습이며 동시에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유해민준의 작품 속 인물들을 보면 그는 그 인물들에게서 보이는 강요된 웃음을 통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볍게 여겨버린 공산주의 사상의 희생양으로 삼아버린, 특별히 1966년부터 76년 그 사이에 있는 문화혁명 있지요. 중국의 문화 말살 정치인 문화혁명으로 희생시켜버린 중국의 슬픈 현대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의 작품 속에 나온 인물들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의 바보 같은 가벼운 웃음을 보여주고, 그것은 문화 생명을 말살한 중국 공산당을 향한 준엄한 작가의 비판 정신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지요. 이런 웃음에 대한 새로운 통찰은 프랑스의 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송의 말에서도 잘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정치성은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웃음은 징벌이 되기도 한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들 가볍게 여기는 이들의 웃음은 도리어 그들에게 비웃음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세상에는요, 가볍게 여겨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의 시선, 이거 사실 가볍게 여겨야 될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무겁게 여기지만 이런 것들은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생명이나 인권과 같은 인간의 생존과 인간의 고유한 권한과 연관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겨버리죠. 며칠 전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1주년이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과 국민들의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볍게 여긴 이들에게 그들이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지은 가벼운 웃음은 결국 지금에 와서는 징벌이 되어 그들을 아직도 뒤쫓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가장 무겁게 여겨야 함에도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징벌들이 우리에게도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말로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무겁게 여겨야 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사명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사명에 소홀합니다. 사명을 쉽게 벗어버리려 합니다. 던져버리려 하죠.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직업보다는 무겁게 여겨야 이 사람이 사명을 무겁게 여기는구나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책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 사명을 무겁게 여겼다라고 인정해 주려면 적어도 직업보다 무겁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을 대하는 태도와 비교해서 사명을 무겁게 생각한 이들을 찾기 힘들죠. 우리의 삶의 직업은 최우선 아닙니까? 예. 직업을 앞에 딱 내세우면요, 사명이 하나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그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직업, 회사 끝나지요. 예. 그렇기에 그 사명이 그에게 웃음, 징벌이 되어 버리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 사명이 그에게 도리어 비웃음이 되고요, 징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니, 무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큰 복이 되어 여러분을 행복한 신앙인,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쓴 신앙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웃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사명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말할 때는요,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가볍게 얘기합니다.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시작.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삭의 장자 에서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34절에서 하나님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을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는 책망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책망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결과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의 가볍게 여김이 그에게 징벌이 되도록 한 거지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장자의 명분은 뭔가요? 장자의 상속권입니까?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장자는 동생보다 2배를 더 받게 돼 있지요. 아니면 부족원의 생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말합니까? 물론 장자의 명분에는 이 2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가문 자손인 이들에게는요, 앞에 2가지 의미보다 더 중요한, 아니 어찌 보면 장자의 명분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승받고 또 그것을 후손에게 계승해주는 사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고 그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며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지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의 핵심은 이 약속을 계승받고 그리고 그것을 또 그의 후손에게 계승해 주는 사명인 거예요. 이게 장자의 명분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 됩니다. 그 결과 에서는 약속에서 제외되지요. 그런데 에서만 제외된 것이 아니지요.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도요, 약속에서 제외됩니다. 나중에 보면 에돔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되죠. 그러다가 멸망당합니다. 아예 그 민족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렇기에 에서에게서 타산지석의 경계를 얻어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사람. 히브리서 12장 16절을 우리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가 망령된 자였기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질문이 생기죠? 그럼 망령된 자란 도대체 어떤 자를 말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세속화된 이를 말합니다. 망령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어원이 문지방이에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문지방이라는 단어에서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간단합니다. 문지방 하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들락날락거리는 용도로 쓰이지요. 문지방 밟았다 뭡니까? 그 집에 들락날락거렸다라는 의미이지요. 바로 이겁니다. 망령된자는요, 세속적인 가치관, 비종교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어떤 분별이나 어떤 거름도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자신 안에 들어눕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세속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좀 분별하고 구별해서 걸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자신 안에 들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오픈 도어, 활짝 열려진 문과 같은, 그래서 아무런 걸음 없이 분별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자,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에서가 딱 이런 모습을 보이지요. 에서에게서 이미 세속적인 가치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세속적인 가치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더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보입니다. 우리 3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를 보세요. 그는 팔아서는 안 되는 장자의 명분을 팔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 욕구, 필요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세속화된 이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지극히 육신적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주된 관심,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어떻게 벌까, 이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일체적 욕구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일체적 욕구가 필요하고 그것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일체적 욕구에만 집중한다는 게 문제예요. 일체적 욕구에만 집중한다는 게. 그러면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어 사명을 지키기 힘듭니다. 사명보다는요, 그들은 당장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기 때문이죠. 항상 갈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사명에 충성하려고 딱 하면 일치상 욕구가 딱 자신의 욕구를 들이댑니다. 그러면요, 갈등하다가 이걸 선택하거든요. 예배 올려가다가 일체적 욕구, 쉬고 싶다, 딱 나오지요. 놀고 싶다, 벌고 싶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더 우선이니까 예배 오고 싶다는 거는요, 두그러드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점점 세속화된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속화는요, 이 시대 정신이거든요. 우리 시대는요, 세속화된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특별히 내가 세속화돼야지라고 애쓰지 않아도요, 가만히 있어도요, 세속화됩니다. 마치 가랑비에 어쩌듯이 스며들어옵니다.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 TV를 보더라도, 길을 걷더라도, 학교 가서 공부하고, 회사에서 일을 보고, 사업을 해도 나도 모르게 그냥 특별히 내가 애를 쓰라도 세속화는요, 우리에게 싹 스며듭니다. 세상이 온통 세속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깨어있지 않으면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망령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징후를 살펴 조기 진단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암만 징후를 살펴 조기 진단하고 치유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세속화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 소개합니다. 미국 뉴욕의 레저 렉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셉 마테락 목사가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10가지 징후란 칼럼을 썼어요. 세속화되고 있으면 이런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는 미국 보수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결혼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 교회를 바꾸는 것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 않으며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는다. 이 징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지혜의 시작인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 지위, 인기를 더 추구한다. 두 번째 징후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요,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일에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신앙의 공동체와 교제하는 데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 네 번째 징후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가 아닌 인간관계를 위해서이다. 다섯 번째 징후입니다.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연애, 혼전, 성관계, 옷, 대중음악 등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 등을 신봉한다. 여섯 번째 징후가 하나님은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일곱 번째 징후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곳저곳에서 잽싼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축복해달라고 한다.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며 성경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징후입니다.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전도의 부담도 없다. 지난 5년이나 10년 사이에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다. 아홉 번째 징후입니다. 제자를 삼지 않는다.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멘토링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 열 번째 징후입니다.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이 없다. 자신들의 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자신이 편할 때만 헌금을 한다. 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한다. 혹시 자신에게 이 10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즉 망령된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속화를 그냥 방치하면요, 결국 우리도 에서처럼 망령된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에서처럼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고 말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에게 얼마나 세속화가 진행되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10가지 중에 내가 많이 체크되면요, 그만큼 세속화가 많이 진행된 거예요. 10가지 다 체크됐다 그러면요, 세속화에 푹 젖은 겁니다.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세속화를 치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속화를 치료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습관 한두 가지를 장착하고 다시 고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봉사를 하고 술, 담배를 끊는 등 종교적 습관 몇 가지를 내 삶에 첨가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 몇 가지를 없애면 세속화에서 벗어날 줄 안다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이것 마치 이와 같습니다. 기초가 굉장히 부실한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 계속 층을 쌓는 거야. 그리고 막 자꾸만 장식물을 막 붙이는 거야. 멋있게 보이려고 막 붙이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기초가 부실한데 그 위에다 자꾸 층을 쌓으면 됩니까? 안 되지요. 뭘 자꾸 붙이면 됩니까? 안 되지요. 무너짐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재창조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부터 생각까지 땅의 것, 육신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창조돼야 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충만케 하시고 변화시키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완벽하게 하늘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육적인 것,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덧입혀져야 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히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뭔가 삶의 행위가 따르는 거, 종교적 행위가 따르는 거지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뭐 종교적 행위만 붙이면요, 됩니까?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해치란 무덤이 되는 거고요. 바리새적 신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오늘 망령된 에서와 달리 주신 사명을 잘 지켜 존귀와 영광의 간을 쓰기 원한다면 이제 세속화된 땅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분간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에서는 이기적이었음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0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분명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꼭 있을 법한 어떤 내용이 빠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뭐가 빠졌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 붉은 것 뭐야? 그 붉은 것 왜 만들었어? 적어도 이 정도의 대화는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아무리 내가 굶주려 있어도 그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무슨 목적으로 그 팥죽을 만들어 놓는지 물어보는 건 예의 아닙니까? 혹시 동생도 나처럼 너무 배고파 있다가 겨우 어떻게 팥죽을 얻어서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지 어찌합니까? 그렇죠? 아니면 아버님이 또 엄마가 부탁을 해서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팥죽을 끓이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요. 그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팥죽을 끓이고 있는지, 내가 그 팥죽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인지 물어봐야 되지요. 그런데 에서는 그 모든 상황을 무시합니다. 물어보지 않고 있다는 건 무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일까요? 그는 지금 내가 배고프다는 것 외에는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생활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가장 어려워요, 가장 힘들어요, 가장 위험해요, 가장 슬퍼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그러니 다른 사람의 상황은 내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지 내가 누굴 도와주고 누굴 배려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사명의 길은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동반되어지기 때문이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사명의 길이 영광과 존귀 길이었습니까? 모세가 이 사명을 딱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우리 지도자시여 우리 인도하여 줍소 막 환영하고 박수 쳤습니까? 그리고 그의 말에 충성하고 그와 함께 일심단결했습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 가는 동안 끄떡하면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 탓했습니다. 그리고 돌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오죽 했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하나님, 내가 이들 낳았습니까? 내가 왜 부모처럼 이들의 이 말도 안 되는 투정, 이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합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라고 하소연하지요. 그렇기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이는 절대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는요 설령 사명의 길을 갔다 하더라도 사명의 길 어느 쯤에서가 반드시 포기하게 됩니다. 아세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욱 하는 뭔가 뜨거운 감동이 있어 사명의 길을 딱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어느 쯤에 가면요 내가 왜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손해나는 짓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 놓아버립니다. 아유 못하겠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어? 편하게 살지. 그리고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서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기심을 대적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이기심은요 대적해야 할 것이 아니라 똑똑함입니다. 똑똑함이에요.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아실 겁니다. 그가 쓴 대표적인 저서가 국부론이 있지요. 있어요. 있습니다. 국부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혹은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들의 욕구, 이기심 때문이다.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 이기심,
부자가 되고 싶은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냉철하게 보면 인간은요, 자신을 위해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 사람 아닙니까? 그는 경주에서,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이긴다는 건 이기적인 거군요. 절대 이기적인 거, 난 이기고 싶어.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이기적이 되어서 그는요, 가장 이타적이 됩니다.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열정을 다합니다. 자신의 사도의 권리도 포기하고 맙니다. 저는 이런 이기심을 온전한 이기심이라고 명명합니다. 온전한 이기심. 그리고 이런 이기심은 저도 긍정합니다. 가져야 될 이기심이에요. 제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하나 이거예요.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니, 살펴보니 나를 가장 행복하게 했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했고 존경하게 할 것이 이 목회밖에 없다는 거죠. 목회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건축가도 재밌었어요. 건축도 너무 좋았는데, 리냐? 건축도 너무 재밌었는데 건축가, 나중에 이제 건축가 이 목회자의 길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목회의 길만큼 나를 의미 있고 행복하고 존귀하게 만들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타적인 직업인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보세요.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인 삶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온전한 이기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중간한 이기심이에요. 어중간한 이기심은 항상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에게 무관심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어중간한 이기심은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혹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십시오. 다 어중간한 이기심을 가진 이들이 일으키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은요, 온전한 이기심이 아니라 사실은 어중간한 이기심입니다. 이건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죄악일 뿐입니다. 그럼 어중간한 이기심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먼저요, 여러분, 이타적인 삶이 가장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나를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어떤 책을 봤더니 향수 비유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에게 향수를 쫙 뿌려보세요. 그러면 그만 향기가 납니까? 신기하게 나도 향기가 나죠. 왜요? 그 향수, 그 방울이 나한테도 튀기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누군가 이타적이 되면요, 놀랍게도 그게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이기심, 이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저번 주에 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김치 봉사를 시작했잖아요. 저는 사실 김치 봉사할 때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았어요. 간단한 동기였습니다.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니까 너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못 먹는다고 그냥 식당을 놀리지 말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김치를 만들어서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에게 좀 나눠주자, 이런 가벼운 취지로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는 거야.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에다 플러스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길 잘했다. 하길 정말 잘했다. 내가 김치를 담그진 않았지만 우리 이미자 권사님, 성하자 권사님 또 몇 분이 담았지만 예? 그게 너무 제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분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잘했다 하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놀랜다 이제. 더 많이 만들어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야, 이렇게 드리는 게 이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거구나, 행복한 거구나, 이게 나를 위한 거구나 깨닫게 되어서, 이걸 깨달으면요, 여러분 어중간한 이기심 대적할 수 있어요. 야, 이타적인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는가, 내가 체험하니까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이타적인 삶이 가져올 변화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간디가 인도 국민들에게 했어요. 여기서 쥐는요 인도고요, 고양이는 영국을 빗댄 말이지요. 이 질문에 인도 국민들이 못 이깁니다, 쥐는 고양이 못 이깁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간디가 이길 수 있다, 방법이 있다 말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쥐가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양이가 해롱해롱하고 있는 쥐를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쥐는 죽겠지만 쥐를 먹은 고양이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쥐약은요 희생, 헌신을 말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면, 인도 국민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면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인도 국민들, 수억의 인도 국민들이 침 한 번만 뱉다, 함께 침 한 번만 뱉자. 그러면 인도에 있는 30만 명의 영국 국민들이 그 침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어중간한 이기심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이타적이 되는 순간 내가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해봤자 내가 공동체에서, 조직에서 바보가 되고 나만 왕따가 되고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더라. 내부자가 되고 내부 고발자가 되고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더라. 이런 바보적인 짓 안 한다.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레짐작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타적이 되는 삶보다 이기적인 어중간한 이기심을 택합니다. 좋습니다. 세상이야 믿음이 없으니 그럴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전적으로 이타적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길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어중간한 이기심이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요, 즉 희생과 헌신이 없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요, 아무리 성전이 크고 멋져도, 아무리 성도가 꽉 차도, 아무리 예산이 넘쳐나도요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와 성도예요. 당연히 그 교회와 성도에게는요 사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주어진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어중간한 이기심을 대적합시다. 그리고 온전한 이기심, 다른 말로 이타심을 가집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어중간한 이기심을 버리고 온전한 이기심을 가집시다. 시작. 어중간한 이기심을 버리고 온전한 이기심을 가집시다. 예. 여기서 또 이제 엉뚱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 다 까먹고 목사님 이기적이라고 했대. 이기적이 되라고 했어.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이기적이 되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세 번째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유는요, 평소의 삶의 태도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리 34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여김이었더라의 히브리어 시제입니다. 이게 미완료입니다. 히브리어 미완료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습관의 반복, 예? 그리고 평소의 동작을 나타낼 때 쓰곤 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습관, 반복되는 습관, 행동들을 표현할 때 미완료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요, 우연히 돌발적으로 배고파서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그의 평소의 삶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연장성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증거를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찾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우리는 에서가 들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했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기서 에서가 들 사람이 되었다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이 가문의 주된 가업이 뭡니까? 가업, 목축이지요. 목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산가들로 천방지축 사냥하러 다니는 사냥꾼이 가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에서는요, 장자가 마땅히 이어야 될 가업, 이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과 들로 뛰어다니며 사냥꾼 노릇하면서 가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걸 야곱이 내성적이고 여성적이라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었다는 말로 오해하면 큰일입니다. 여기서 조용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탐은요, 온화한, 경건하리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완벽하냐는 뜻이 있어요. 퍼펙이라는 뜻이 있어요.
퍼펙트, 완벽하다는 뜻이 있어요. 질문이 생기죠. 완전한 사람, 야곱과 장막에 거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연관이 있지요. 야곱은 그냥 장막에 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장막에 거하면서 완벽한 장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부입니다. 아버지는 짐승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종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수백 명이 넘을 겁니다. 어쩌면 1000명 단일지 모르겠습니다. 거래한 일도 엄청날 겁니다. 주변과 거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집안의 대소사가 엄청납니다. 그거 배워야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도 내가 그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시키는 것과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키는 것과는 천양지차지요. 그러니까 가업을 이어서 장자가 되려면요, 그걸 다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훈련을 위해, 완벽한 장자가 되기 위해 야곱은요 꾹 참고, 그라고 왜 산과 들로 뛰어다니고 놀러 다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꾹 참고 장막에 거하면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것들 다 배웠다는 겁니다. 대소사를 익혔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중하게 여긴 야곱의 준비입니다. 반면 에서는요 가볍게 여겼거든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되겠지. 그리고요 막 자기 원하는 대로 들로산으로 뛰어 돌아다닌 겁니다. 사냥꾼이 된 겁니다. 그가 얼마나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가, 평소에 그랬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지요. 그리고 그는 그 삶의 연장정산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망령된 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여러분, 우연히 갑자기 어쩌다가 일어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갑자기 소도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늘도둑이 됐다가 바늘도둑이 계속 업력을 쌓아가서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평소의 삶이 중요합니다. 평소 작은 것부터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신앙으로 보면 주일 대배를 잘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은요. 그것부터 잘 드리고 예배생활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신앙의 태도들, 신앙의 일들을 성실히 충성되게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 사명을 맡는 자가 되는 거지요. 하지만 평소에 작은 것에서부터 소홀히 여긴 자는 반드시 큰 사명도 소홀히 여긴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자가 뭘 다른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간혹 그런 신학교 때 그런 사람들 봐요. 아니,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차라도 안 드리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대원생이 된대. 신대원생이 돼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상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기본이 안 돼, 기본. 그 작은 건 예배 드린 것조차 안 되고 아침 큐티 생활, 기도 생활이 안 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말이 안 돼. 이건 XX.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신대원 다니면서 참 답답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참 뭘 몰라도 저렇게 모르는구나. 예. 여러분, 물경소사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물경소사 뜻은요, 중요하지 않은 일, 즉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일은요, 작은 일 진짜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중에 큰 일은 잘할 거야. 큰 일 잘하면 돼. 여러분, 작은 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큰 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그건 진짜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큰 일 절대 안 맡기십니다. 아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큰 일 맡기실 것 같아요? 절대 안 맡기십니다. 하지만 작은 일을 충성한 사람이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작지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습관이 들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죠. 작은 일이라고 여기면 대충 합니다. 소홀히 합니다. 적당히 합니다. 대충, 소홀히, 적당히.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요, 습관이 들면요, 이게 인격이 되고요, 이게 안 고쳐져요. 인격이 되어버리는. 저는 이런 이들을 실제로 여러 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인격을 가진 이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의 사람도 많이 봤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동역하시는 사역자로, 사명자로 세우시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형제의 삶을 살고 싶다면 작은 일에 평소부터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그는 평소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공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야, 저놈은 모든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네. 그게 인격이 돼버렸네. 그러면 방향만 살짝 틀어서 나를 위해 쓰게 하면 정말 열심을 다하겠다. 그래서 그를 방향을 싹 틀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건 아니겠습니까?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를 위해 작다 크다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남들이 크다고 인정하는 일, 큰 예산과 큰 인적 자원이 투입되는 일, 고난도의 지식과 기술이 결합되어야 하는 일,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만이 큰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큰 일이긴 하지만 큰 일은요, 내 큰 사랑과 내 열정을 담으면 다 큰 일이 되는 거예요. 큰 일은요, 다른 게 큰 일이 아닙니다. 내가 큰 사랑을 담고 큰 열정을 담는 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큰 일로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큰 일을 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되려면요, 삼형제 되려면요, 여러분, 어떤 큰 프로젝트를, 어떤 대형교회 목회를, 어떤 하나님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큰 종이고 큰 일을 했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대신요, 작은 성가대 일을 하더라도, 어린이부서 교사를 하더라도, 청소부 교사를 하더라도, 미디어 팀을 하더라도, 식당 봉사를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토요일날 혼자 와서 청소하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를요, 큰 사람과 큰 일을 좋아하면 그게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판대에서 그런 일을 보고 큰 종이라 말하시는 겁니다. 네가 큰 일 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에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신대원 때는요, 하나님 100만 명을 주옵소서, 10,000명 이하는 생각도 안 했어요. 큰 대형교회에서 큰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큰 목회하고 하나님께 크다 일컬음 받는 종이 되는 줄 착각했어요. 세상에 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보았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께는 크다 적다의 개념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크다 일컬으시는 것은 작은 것에서도 큰 사랑으로 하는 거구나, 큰 열정을 하는 거구나, 이거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비록 적은 숫자 앞에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편하게 설교를 준비하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교만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30분이면 됩니다. 제가 30분, 40분 정도 설교하려면 30분 정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쉽게, 우리 목사님 참 편하게 쉽게 설교 잘하셔, 소리 들으면서 목회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저는요, 원고 치는 것만 8시간을 칩니다. 대예배 설교는 8시간을 꼬박 칩니다. 근데 설교 치는 것만 8시간이지요, 준비하는 과정은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료 찾아보고 책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묵상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합니다. 아니, 몇 명 안 되는데, 오히려 설교 어렵게 하면요, 아방가르드니 뭐 다다이즘이니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면요, 막 헷갈리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더 좋은데, 서로 좋은데 왜 이럽니까? 작지만 큰 사람과 열정을 하는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해, 하나님, 성도가 100만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단에 섰어요. 큰 사랑과 큰 열정하는 것이 큰 일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크다 작다의 개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큰 사랑과 큰 열정을 하는 큰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고요, 인격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야, 나 목사, 나와 동역하자. 야,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집사, 나와 동역하자.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평소에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평소에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죠. 제가 몇 년 전에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 전투의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인으로 징집된데도 총을 안 잡아요. 전투에 참여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총을 안 잡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군법회에 해부되고 난리가 난 사람입니다. 데스몬드 도스라는 일병의 얘기입니다. 이게 실화예요. 그 영화한 거거든요. 제목은 핵소고지입니다. 도스는요 의무병으로, 그러니까 총을 안 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병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 전투는요 아군이 계속 졌어요. 절벽 위에 있는 일본군 진지를 탈환해야 되는 건데,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일본군 진지를 공격하려니까 이게 가는 족족 부대마다 그냥 심각한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기 바빠요. 그래서 이 데스몬드 일병이 있는 부대도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됐는데, 아니가 다를까 박살이 납니다. 그래갖고요 막 다 도망치기 바빠요. 도망치다 다 죽지요. 도망치다 절벽으로 막 뛰어내리고요, 제대로 타고 내려오지 않고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모두 다 자기 생명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이 데스몬드 도스 일병이요 뒤를 돌아보니까 부상당해서 꼼짝 못하고 적군에 남아있는 그 동료들이 있는 거야. 이들을 두고 도저히 혼자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그는요 적진에 남습니다. 몰래. 아무도 그가 남았는지 몰라요. 일본군도 모르고요 아군도 몰라요. 그가 거기 몰래 숨어서 남아있는지. 일본군은 설마 남아있겠어? 그리고 아군은요 그가 죽었겠구나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혼자요 거기서 한 명 한 명 혼자 끌어냅니다. 부상병을 찾아서요 몰래 절벽으로 데려가서 끈을 묶어서 절벽 아래로 내립니다. 그래서 무려 75명을 혼자 살려냅니다. 저렇게 혼자 75명을 끌어내서 절벽으로 내려서 살려냅니다. 기적을 일구어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는 비록 종교적 신념으로 총을 들진 않았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적과 싸울 수는 없지만 의무병이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부상자를 돌보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겁니다. 아니 최선을 넘어 생명을 건 거예요.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데스몬드 도스를 보면서 이게 참 사명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명자는요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넘어 생명을 다하는 자예요. 이것이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왜요? 점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세태가 있고요, 그 세태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신 사명 중하게 여깁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빼앗아 내 옆에 야곱에게 주시 전에 중히 여깁시다. 아세요? 중하게 여기는 자 야곱은 더 받아 풍요롭게 되고요, 가볍게 여기는 자에서는 있는 것마다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 될지언정 에서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큰 교회에게 이 성경 지역에서 선교적, 공유적 거점이 되는 교회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또 사회적 선교를 통해 있을 만한 교회, 있어야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얻어서 막 구해서 얻어진 사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갑자기 막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섭리가 있어서 공유적 거점이 되는 교회, 주변에 큰 교회를 제치고 공유적 거점이 되는 교회, 그리고 사회적 선교를 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요 이 사명을 빼앗아 또 다른 야곱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주신 사명을 중하게 여깁시다. 이를 위해 망명된 에서의 행시에서 벗어납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속화된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됩시다. 어중간한 이기심이 아닌 온전한 이기심을 가집시다. 타인을 위함이 곧 나를 위함임을 체험합시다. 평소에도 작은 일을 큰 일로 여겨 최선을 다합시다. 아니 생명을 겁시다. 이런 평소의 태도가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그래서 빼앗긴 에서가 아닌 주신 사명을 완수한 야곱같이 영광의 면류관, 종교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서처럼 주신 사명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히 여겨서 영광과 종교의 면류관을 얻어 하나님이 동역하신 사명자로 우뚝 서게 놓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